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그런 제목을 정하였는데 그 작은 제목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런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사람들과 이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바울도 또 믿음의 아름다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찬양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아이들 참 많이 부르던 그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성도들의 귀한 이야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받들어 가야 될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걸 보는 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잠깐 가이사랴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있는데 가이사랴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그곳에서 누구의 집에 갔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그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아. 빌립 집사님도 영적인 사람이고 그의 딸들도 굉장히 영적인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거 보여주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하고 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 그가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을 발을 결박하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면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어 내 마음을 상하지 말라. 나는 예루살렘에 결박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었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뿌리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집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뭐 큰일 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가라, 나는 내 대로 간다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여전히 가이사랴에서도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어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에 결박되는 것도 문제없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니 잘났다. 그 애들 말에 하면 니 똥 굵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니 그럼 막 가라. 니는 가고 니 마음대로 해보라. 우리는 막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성령님이 오르냐, 네가 오르냐, 성령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 네가 왜 가냐, 뭐 이런 소리 할 사람도 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참 귀합니다. 바울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묶이는 것도 문제없고 거기서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함께 가겠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묶이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 빤한데,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면 어려움 당하는데 뭐 하려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도와주려고, 힘이 되어 주려고, 같이 가서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같이 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갔겠습니까? 그 중에 젊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울, 나이도 웬만큼 들고 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진 고문과 죽을 위기, 매도 많이 맞고 40의 감한매를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우리가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갑니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그래, 이 젊은이들이 나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같이 갑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교회 형제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나손은 어떤 사람이냐? 오랜 제자, 오래된 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았던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70인, 이 나손이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령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랜 제자입니다. 바울보다 나이도 많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바울을 위하여서, 또 그 일행들을 위하여서. 바울의 일행은요 숫자가 많아요. 아시아에서 따라온 사람이 7, 8명 되고, 바울,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 디모데, 그리고 지금 가이사랴의 몇 제자 한 4, 5명, 이렇게 하면 10명 되는 거예요. 이 10명을 섬기고, 이 10명이 자기 집에 거하게 하려고 목감기가 걸려서 그러려고 지금 나손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 너무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빌립 지사님은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이다 표현했고, 그의 딸들은 열심히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주는 예언자가 되어졌고, 젊은이들은 바울을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에 동참하려고 함께 가는 사람 되어졌고, 나손은 자기 집을 내놓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섬기려고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교회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띄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중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낮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참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참 가이사랴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다. 가이사랴가 가보니까요 굉장히 신도시로서 깔끔하고 그 바닷물도 그렇게 깨끗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성도 그냥 깔끔하고, 오늘날도 그래요. 이 도시 깔끔하고 좋은 도시에 성도들도 정말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참 그렇게 귀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모양들, 하나님 앞에 가이사랴의 성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고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그런 모양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사랴의 젊은이들처럼 나손처럼 이렇게 주의 일에 협력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생각과 뜻이 달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영광이라면 우리 함께 갑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회도 보면 친한 사람 몇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또 목사파 장로파도 나누어지고, 무슨 그렇게 대파 쪽파 나누듯이 그렇게 원 파가 그렇지나 많은지,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두루두루 그냥 집사님도 친밀하고 장로님도 친밀하고 권사님도 친밀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바울파, 게바파, 무슨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런 파들 나누어지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밭에 그냥 파를 심어도 쪽파, 대파, 삼동파 여러 가지 같이 심지 말고 하나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한 7, 8년쯤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제가 오늘 생각났어요. 경주에서 우리 침례교회 총회가 경주 여기 어디 컨벤션 센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열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거기인가 봅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2명의 목사님이 총회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한 분은 저 전라도 정읍의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나오셨고, 거기도 적은 교회는 아니에요. 한 교인이 한 500명 모이는, 그 정읍에서는 그래도 큰 교회겠죠, 그죠? 그런 교회 목사님이 나오시고, 한 분은 저 수원에서 극동방송 이사장 하시던 김장한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인가 셋째 날인가, 둘째 날 저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총회장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1,500명의 대의원이 왔었는데,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표를 열어봤는데, 침례교 규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넘어야 총회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투표에서는 다수결로 해서 한다. 이게 이제 침례교 규약입니다. 첫 번째 했는데 1,500명을 가지고 했는데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 목사님 표 차이가 그저 한 7, 80표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투표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숙소에 가버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한 번 더 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었냐 하면 저 정읍에서 오신 목사님이 높은 표가 나오고,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라는 분은 조금 표를 적게 얻었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 번 더 하자, 가만히 있으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가 끝나고 났더니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시더니 의사 진행 발언 좀 합시다. 그래요. 당신이 이제 회장이 나오시라 그러니까 나오더니 제가 이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박 목사님, 그때
된 분이 박 목사님이셨어요. 박종철 목사님이셨어요. 박종철 목사님을 올해 총회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박수로 한번 축복해 드립시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컨벤션 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환성을 지르고 막 다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고명진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다음에 제가 나올 때 저도 한번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 고명진 목사님이 나오던 그 다음 총회는 제가 못 가봤는데요. 그 다음 총회는 그 대의원의 80% 이상이 다 고명진 목사님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을 밀어줘야지 누구를 밀어주겠나, 그렇게 되어진 거죠.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는 거기서 참 교회 어른들은 저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침례교 앞날에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자기하고 생각이, 바울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지 않고 바울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뜻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하고 같이 가주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입니다. 며칠 가야 될까요? 빨리 가도 3일, 천천히 가면 나흘은 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동행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소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일꾼들을 위하여서 나이 많은 오랜 제자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흘 길을 걸어가서 자기 집을 열어서 이분들을 대접합니다. 좋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올라가서 묶이고 결박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다음에 여파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을 대접했던 나손도 어쩌면 잡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함께 가고, 이 예루살렘 올라가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맞죠?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교회에서 일을 하면 그를 따라서 그를 돕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무조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 교회인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냥 분열이 되어져서, 그냥 전라도는 경상도 차 가면 막 긁어버리고, 또 이 경상도도 또 전라도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지역 감정을 해소한 집이 우리 집 아닙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결혼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딸들은 충청도가 되고, 그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고, 남과 북이 이 이념과 체제와 사상이 달라도 그래도 하나가 되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여당 야당도 좀 싸우지 말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 성경 좀 읽어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이사랴의 젊은 친구들을 보고 가이사랴의 사람 나손을 좀 보고 그래서 뭐 여당과 야당이 합쳐가지고 지금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서 잘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왜 세계에 더 높은 자리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런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보니까 한 교회에서 두 군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에서 본당에서 나누어 가지고 두 군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그런 걸 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떻게 감동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들을 완전히 바꿔가야 됩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꿔지고 누가 강력한 이야기를 막 내놓고 있으면 목숨 내걸 일 아니면 그래 이번에 한번 우리 밀어줍시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도의 영접을 받은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전도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간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저 가서 이방인한테 그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한테 전도하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신사적입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그래요. 영접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의 그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막 걸줄이나 읽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요 기도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막 그랬으면 전부 다 아마 고개 돌려버렸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오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고등부가 1000명이 왔다고.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전도 좀 할 줄 안다고, 자기가 중고등부 사역 전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뭐, 니 잘한다. 뭐, 우리는 그래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 니 앞으로 니 혼자 그래 해라. 뭐. 니 뭐 그러면 뭐 니 교회에서도 그래 해야지. 지금 와 잘 못하노. 우리는 막 거의 그런 얼굴들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고 오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어렵지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아멘이죠, 그죠? 그래 이야기하면 막 전부 아멘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어째 그래 귀하십니까 막 그럴 건데, 내가 이전에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전문가고 내가 잘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중고등부 이번에 막 수련회 하는데 예산 좀 많이 주라고. 뭐 예산이 있어야 많이 주지, 뭐 많이 있으면 많이 주죠. 우리 지방이가 신생 지방이라 예산도 없는데 많이 주래요.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많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도 많이 주라 그러는데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해야지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마음은 뭐 썩 그렇게 행복하고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그분 만나면 인사만 하고 그분하고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예, 목사님 잘 지내셨죠? 예, 아이고 건강하시지요? 그러고 저 옆에 가서 딴 사람하고 이야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하나님은 낮은 곳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바울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세우고, 근데 바울이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된다 고백하고, 옆에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요 그 교회가 왜 안 돼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집중하면 인간은 방향성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그런 가치 가지고 있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반면에 열정과 열망을 가질 수도 있고, 다 필요해요.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뒷마무리가 안 되어져요. 뒷마무리 할 사람, 앞에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다르게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일을 잘 저지르는 남편, 일을 잘 마무리하는 아내, 아니면 남자같이 모든 일을 다 이끌어가는 아내, 그리고 쑥떡같이 순해가지고 당신이 나가서 하세요, 내가 뒷일 다 마무리할게요 하면서 정리해주는 아내. 집집마다 보면요 다 그게 있어요. 집집마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우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고 삽니다. 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아닙니다. 잘 맞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그래 맞춰주셨어요.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맞춰줘야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교회가 답답해 못 살겠다 그런 이야기 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순하고 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가 나대에 사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이야기 하라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람 앞에 나서 일하고 순한 사람 뒤에 따라가면서 마무리해주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되어지고 이래야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고. 아멘이죠? 절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됨의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참으로 귀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교회에 했던 바울과 유대인 교회에 했던 야고보와, 그럼 사람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막 기가 막히다 이야기하고, 야고보서를 읽어보고는 이거 뭐 지푸라기다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거는 지푸라기고 어떤 건 금덩어리냐? 안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야고보는 행함의 책이지 않습니까? 믿음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와 성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성경이고, 정경 신약 27권 중에 다 같이 들은 거죠.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소중합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주일만 나오시는 분도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일 나오시는데 징검다리로 한 주 나오고 한 주 빠지고 나오시는 분도 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서 쓰실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순번도 바뀌고 그런 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귀합니다. 귀함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21절에 보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가 모세를 배반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끄리낌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다른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었던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지도자 장로님들과 그 핵심 멤버들이 바울을 인정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을 믿어줍니다. 옛날에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믿어주는 게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그 진실함, 그 정직함, 그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방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유대인 중심의 그 유대교 출신들이 가진 그들의 가치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행위와 관습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를 중요시하고 믿음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위하여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하고 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 귀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건 인정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소중합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해법을 야고보가 제시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 바울 형제요, 여기 오늘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마친 사람 4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원을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는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서원을 마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서원 예식을 마치는 데도는 비용을 당신이 좀 대주라. 이럴 때 딱 하고 싶은 세자가 있다면 내가 막 미쳤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쳤나? 내가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오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 다 하고 왔어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바울 당신이 이 사람들 서원하고 결례를 드리는 사람의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돈도 대주고 같이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도 율법을 행하고 당신도 이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당신이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좀 해라.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민수기 6장에 보니까요, 서원을 마치고 결례를 행하면 수양 한 마리 잡고 번제로 잡습니다. 화목제를 위하여서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위하여서 또 양 한 마리 잡고, 양 3마리는 잡아야 돼요. 요새 양 한 마리, 요새 염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간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00일 지나고 약에 먹기 좋은 거 한 마리가 거의 100만 원 간대요. 그렇게 비싸답니다. 300만 원 내야 돼요. 3, 4, 12, 1200만 원 내야 됩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yes sir 하고 흔쾌히 대답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내 주머니가 비더라도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갈등 없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그런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의 그 유도리 있는 선택, 고지식하지 않고 유도리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선택을 하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됩니다. 저는 이번에 70주년 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구정중앙교회에 와서 1년 목회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손들어서 3분의 2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선출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 나오셔서 고마워, 은혜로 이번에는 70주년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은혜로 합시다. 그러니까 은혜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명예 권사님을 받은 분들이나 명예 안수집사님을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죠? 아이, 그래,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남발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한테도 불편한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도리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잘 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으로 합시다 이야기하면 법으로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교회가 법으로 합시다 보다 은혜로 합시다 하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지방에도 그래요. 포항 지방에 가보니까 제가 포항 지방에 한번 가봤는데 오래된 교회들이 많고 또 연륜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고 큰 교회도 많습니다. 갔더니만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책 들고 와서 책을 막 두툼한 걸 들고 와서 구약의 3조 5항에 보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이야기를 하니까 막 저 뒤에서 또 어떤 분은 막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구약을 막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지방에서 떠나서 우리 경포 지방을 가는 게 잘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경포 지방에 와 보니까요 목사님들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뭐 구약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막 은혜로 하면 됩니다. 막 은혜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막 돈은 없지만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하는 일에 많이 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수련하는데 많이 씁시다. 그런데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4월 달에 가게 되는데 1박 2일 갈까 2박 3일 갈까 하는데 1박 2일 가자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2박 3일 가자는데 한 사람이 손 들었어요. 누굴까요? 저요. 그래서 2박 3일 가자는 그 안건이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니까 막 됐다. 그리고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나 교회 관련 모임이나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은혜스러워야지 매 만날 뭐 법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러고 하면요 말 많고 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마 은혜로 우리 은혜로 합시다 하면 막 아멘 하고 그럴 때는 막 같이 박수 치고 그죠? 또 막 누가 아유 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막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또 따라가고 어떡하겠습니까? 그 법으로 하자 그러는데 그죠? 그럴 땐 그렇게 따라가고 어쨌든 간에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그냥 여기저기 말이 없고 이렇게 순탄하게 간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성도님들 의견을 더 많이 물어보고 또 더 많이 의견을 조합하고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교회도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복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야기들 보았습니다. 오늘 가이사랴의 젊은 성도들과 나손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귀함, 또 바울의 그 유도리 있는 아름다운 선택들, 그래야 해서 이방인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고 화목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이룬 이 이야기들, 성령 안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함께 하심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